이번 신년 집회의 주제는요. 뭐죠? 성도의 품격. 성도의 품격입니다. 성도의 품격 첫 번째 시간의 소주제는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서를 들어가는데 복음서는 총 4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 4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고요. 오늘 신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핵심 주제를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함께 종합하고 또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주셨음을 확인하며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어떤 분이시며 그럼 왕을 섬긴다라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새롭게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갖춰야 될 분명한 품격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면서 나아갈 때는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신하의 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중국이 자기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땅도 크고 인구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이 조선이란 나라, 고려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를 꼭 자기네 속국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왕의 호칭을 황제라고 칭하고 우리들은 꼭 신하 나라의 왕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신하들과 조선의 신하들이 만났을 때 자세가 다르죠. 똑같이 왕을 섬기는 신하라면 그 신하들이 대등한 입장이어야 하는데 더 큰 나라, 더 힘센 나라의 신하들은 자기네 땅덩어리를 믿고 왕을 믿기 때문에 자세가 더 어깨가 딱 넓어지죠. 그리고 굉장히 이 목이 꼿꼿해집니다. 내가 누구를 모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내노라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거기에 소속됐다라는 것 자체로 어디 가서 나 여기에 취직했어요 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별로 알지 못하는 곳에 취직하면 어떻게 요즘에 어떻게 일하시냐면 뭐 저기 저 취업했어요. 저기 일하고 있어요. 뭔가 이 자부심을 좀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소속됐다라는 것 자체로. 성도들은 한국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좀 유명한 교회 다니면 교회는 어디 있어요 하면은 저 어디 교회 다녀요 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교회 다니면 그냥 저기 목동에 어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어떤 유명세나 크기에 따라서도 내가 소속됐다라는 것 자체로 이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모시냐에 따라서 그 자세가 달라지는 건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우리 3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좀 찾을 거예요. 이사야 3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사야 36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009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자, 지금 랍사게는 누구냐 하면요. 아수르의 신하입니다. 아수르란 나라의 장군이에요. 근데 이 장군이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네 왕은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무슨 왕?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을요 2번이나 쓰면서 자기네 왕은 그레이트 킹이래요. 우리 왕은 대왕이랍니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히스기야는 누구죠?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인데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 땅이 훨씬 크고요,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제국 아수르 왕의 신하예요. 너희들은 이 조그만 땅, 조그만 나라, 힘없는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유다 말,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는데 그들의 왕을 존중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래요. 이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15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를 굉장히 지금 낮추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네가 훨씬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왕을 모시냐에 따라서 신하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왕은 누구십니까?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군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도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아수르 왕보다 못하냐 이거죠. 내가 섬기는 왕 하나님이 중국 왕보다 못하냐 이거죠. 내가 섬기는 왕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기업,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통치자, 세상에서 힘세다라고 하는 그런 권력자보다 못한 왕이냐 이거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 세상을 주무락할 수 있는 이 손 안에 두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세상의 그 어떤 왕의 자리에 있는 그것보다 내 하나님은 과연 더 위대하신 분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못하신 분이냐? 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렇다면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에 따라서 섬기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주제라는 거죠. 나의 왕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왕권을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통하여 왕이 되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왕과는 근본부터가 다른 거예요. 출발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왕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시는 거죠.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왕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가 어디에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앞에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했어요. 누가 나의 왕이냐라는 겁니다. 뱀이 와서 접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얘기하죠. 아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너희들을 먹지 말라 한 거야. 그러니 지금 이 동산 중앙에서 어떤 시험이 왔냐 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먹지 말 것이냐, 아니면 뱀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냐의 시험이 온 거죠. 그리고 결정한 겁니다. 보니 여자가 본즉 그 나무 실과가 얼마나 지혜롭고 탐스럽게 생겼는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먹고
남편도 함께 있어서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처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왕권, 누가 왕이냐라는 섬기는 그 동산 중앙에서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뱀의 말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정면 대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반드시 죽는다. 이게 히브리어로 2번 사용하는 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강조하셨어요. 근데 뱀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2번 썼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강조 말인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 자체가 반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강조했고 뱀은 안 죽는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누구 말을 믿고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로 알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뱀의 종이 된 거죠. 왜냐하면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림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권세는 누구에게 간 거예요? 뱀에게 간 겁니다. 왜 마귀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뱀에게 넘긴 겁니다. 뱀이 공중권세를 잡아버린 거죠. 왜? 왕으로 임명받은 그 아담이 뱀에게 무릎을 꿇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왕을 섬김에 있어서 누구를 따를 것이냐가 결정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었으나 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형벌로 사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고요. 속이는 자였으며 와서 뱀을 자기 아래에 두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속이면서 갔는데 이 역사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장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 인류의 역사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펼쳐지는 그 인생이 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왕인지에 대한 싸움을 거셨어요. 그 가장 드러나는 좋은 장면이 출애굽 장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건 내 백성 내 군대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대요. 그러면 그제서야 내 손을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명을 받아서 그가 갑니다.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다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백성은 너가 부릴 백성들이 아니야. 너가 너의 공사를 위해서 너의 나라를 위해서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요, 그가 누구이길래 내가 내느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왜? 이 땅은 이미 권세를 빼앗겨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시고 버린 것이 아니라 찾아오기로 결정하셨어요. 에덴 동산 처음 죄 짓는 장면부터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의 역사와 다른 왕들을 섬기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계속 찾아오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애굽 왕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죄 가운데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다른 데 종로로 타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며 이들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역사가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죠? 차라리 어디가 더 좋았어요?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 살 때가. 자기들이 종로로 타는 그곳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꼬부라질 때마다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 살 때가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맨날 중노동 시켰잖아요. 중노동 시키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지라 그러고, 이게 당시 현실인데 그들은 애굽의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을 통하여서 견고히 세워가는 시간을 지나 엘리야 시대에 왔을 때에도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 거죠. 가나안 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는 싸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머뭇머뭇하다라는 동작이 절음거리는 동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뭇머뭇하는 것은 그냥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 절음거리는 동작, 정상적인 걸음이 아닌 삶을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절음발이하면서 양다리 걸쳐 어디로 갈까 쩔뚝거리지 말고,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왕을 분명히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백성이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멜산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불을 내리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싸움이 또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누구를 섬길 건지 그 왕권을 여전히 선포하고 왕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다가 다니엘 때 와서는요, 아예 이 역사 현장 자체를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셔서 그거를 해석하게 하세요. 자, 다니엘 2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성경 찾는 거 벌써 지치시면 안 돼요. 다니엘 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왕이 꾼 꿈이 이것이라고 다니엘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너무나 무섭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몰라서 바벨론의 박사들과 모든 지식인들을 불러서 얘기했죠.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해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하는 말, 꿈을 말해줘야 해몽을 하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죠. 내가 꿈 얘기하면 알아서 때려 맞출 거잖아. 그래서 나는 꿈을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꾼 꿈도 너희가 맞추고 꿈을 해석도 해내라 라고 하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이것을 해낼 자는 없습니다. 신이 아니면 그 왕의 요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해서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또 다니엘이잖아요. 우리 이다니엘 말고요. 여기 다니엘. 다니엘 선지자도 그곳에서 포로 생활했지만 얼마나 지혜의 지혜자인지 그곳에서 정치인으로서도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그도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에게 기다려라. 왜 이렇게 성급하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 하고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왕이 꾼 꿈을 그가 같이 꾸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 꿈을 알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아 왕에게 와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왕이 꾼 꿈이 이렇습니다. 한 큰 신상이 있는데 얼마나 크고 심히 두려운지, 머리는 금이고 뭐 여기 가슴과 팔은 어떻고 배는 허벅지, 종아리, 발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이 36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 해석을 간략하게 보니까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이 곧 금머리입니다. 금머리는 누구예요? 왕이시다 이거. 느부갓네살 왕.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뭘 대표하냐 하면 바벨론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그 바벨론, 이 금머리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런데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요, 셋째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색깔 변할 때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금머리 나라, 은 가슴과 팔 나라, 그리고 배 나라, 다리 나라가 있는 거죠. 이 신상이 다 각 나라인데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두 개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메대와 바사가 합쳐져서 페르시아 바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팔이 있는 겁니다. 두 팔이 한 가슴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배는 놋인데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난대요. 놋이 얼마나 강한지 강하기가 녹과 같습니다 하는데, 이 배가 바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 제국이에요. 그러니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이 쇠 같은 나라, 그 쇠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 지금 이 꿈을 통해서요, 각 나라들이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 나라들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바벨론도 강성했다가 쇠퇴하게 될 거고, 페르시아도 강성하다 쇠퇴하게 될 것이며, 헬라도,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럴 텐데, 이런 나라들의 역사 가운데 돌이 하나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34절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44절,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결국 뭐냐 봤더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은 나라,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 돌이 와서 이 나라를 쳐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들은 사람의 손에 흥했다가도 망하기도 하지만 손대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을, 이 나라를 부서뜨리고 태산을 이루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인간의 역사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면서 그 나라 역사를 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요. 이것을 다른 언어로 보여준 것이 다니엘 7장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네 짐승 환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 7장에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또 5절에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몸 한쪽이 들렸고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몰렸고, 그리고 6절에 또 다른 짐승을 보니 표범과 같은데 새 날개 넷이 있고, 7절 넷째 짐승을 보니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크기가 있는데 그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이 각각 짐승도 앞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 나라에 대한 거예요. 첫째 사자와 같은 것이 바벨론이고, 둘째 곰과 같은 기울어져 있는 것이 메대와 바사가 기울어서 페르시아가 되는 페르시아고요. 6절에서 표범과 같은 새 날개 있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 헬라이고요. 그리고 7절에서 넷째 짐승 무섭고 강하고 아주 다른 짐승과 다른 이것이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도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인간 역사는 여전히 있다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9절, 자 7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런 흥망성쇠 짐승이 계속 바뀌는 나라 가운데서 누가 계셨냐면 옛적부터 계셨던 이가 있대요. 그 분을 보니까요, 그 왕자가 놓여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는 결국 10절 끝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나라들이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어가며 나라가 바뀌어가는 가운데 변하지 않고 옛적부터 계셨던 모든 만민을 심판할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의 왕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왕, 영원한 왕,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되셨던 그 왕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구약의 역사가요, 지금 이렇게 이 왕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왕을 섬기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이건 제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결국 바뀌어갈 왕이고 그 왕은 나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땅의 역사와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도 두 왕이 소개가 돼요. 그럼 이제 신약 마태복음으로 이제 다시 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이어서 신약이 시작되는 그때에 예수님,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인간으로 오실 때에도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냐? 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누가 나오죠? 헤롯 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나눠드린 별지 있죠? 자, 이제 헤롯 가문을 볼 거예요. 성경에는 헤롯 왕이 이곳저곳에서 등장하는데 다 다른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표시해 두시고 이제부터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왕은 그 왕이구나,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2장 1절에 나오는 이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자, 나눠드린 표 맨 위에 보시면 헤롯 안티파터 2세가 있죠. 이 헤롯 안티파터 2세가 낳은 대표적인 아들 중에 두 번째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의 가문이 이제 이어가면서 헤롯 왕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이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헤롯의 가문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에서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누구죠? 누구 형이에요? 쌍둥이 야곱의 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유대를 다스리면서도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자기는 정통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인데 이 역사 속에서 잘 붙어가지고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 왕권을 자기가 행사하고는 있지만 자기는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혈통에 대해서 되게 강한 자부심이 있는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심해요. 피가 섞였다 그러면 뭐 인종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에돔 족속의 출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은 성전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성전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정말 크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때에도 성전 공사가 아직 안 끝날 때예요. 그때가 이미 40년 이상 공사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했는지요. 돌 위에다가 금을 쫙 깔고 또 돌 붙이고요.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다 떼갑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짓는지.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까 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기원전 4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그때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 왜 기원전 4년 전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달력을 정하고 기원전 기원후를 나눌 때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5년 정도가 삭제돼요. 5년을 빼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태어나기 전, 이게 BC잖아요. AD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예수님의 해,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AD 2019년 이렇게 되는 거죠. AD, BC는 누구 중심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수님 태어날 때가 BC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죽을 때가 BC 4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헤롯 대왕은요, 금방 죽어요. 근데 헤롯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자, 2장에 보시면 2장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이렇게 나오죠. 이 아켈라오가 헤롯 아들로서의 분봉왕입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시면 헤롯 대왕은요, 한 10명 정도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유명한 6명의 이름이 여기 거론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에 보시면 그 색깔 되어 있는 거. 헤롯 대왕의 부인 중에서 네 번째 부인인 말다케라는 데서 나오는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가 있죠. 여기서 이 아켈라오가 2장 22절에 나오는 그 아켈라오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원래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인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하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헤롯 대왕은 전체를 통치했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그러고, 아들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을 나눠준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 이런 단어가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유대 쪽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다가 아켈라오가 아주 흉악하기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죠.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얼마나 통치를 험악하게 했는지 유대인들이 로마에다 계속 고발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AD 6년경에 분봉왕에서 잘립니다. 아켈라오가. 그래서 로마에서 보내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는 지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 총독하고 헤롯 가문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원수지간처럼 여기다가 딱 한 번 친구가 되는데 언제 친구가 돼요?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 죽일 때는요, 마음이 탁 합쳐지는 거죠. 국회에 관련된 무신 분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국회의원들이 딱 연합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네 연봉 조절할 때. 자기네 뭔가 유익되는 법안 딱 할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여당 야당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 헤롯 가문하고 빌라도도 예수님 죽일 때 그렇게 딱 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정치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니 아켈라오는 AD 6년경에 계속 고발이 들어가니까 야, 유대 딱 너무 어지럽다. 분봉왕 없애고 우리가 직접 통치하자 그래서 총독을 보내게 되는 것. 이 사람이 이 아켈라오입니다. 그러면 14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여기에도 또 헤롯이 등장해요. 14장 1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오죠. 이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이 아니에요. 그 헤롯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아들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헤롯 안디바가 어디 있느냐? 말다케 엄마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이 네 번째 말다케 부인의 첫 번째가 아켈라오였고요. 두 번째가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세례 요한이 그 행위를 지적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왜 지적했느냐?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이 사람이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 헤롯 빌립은 누구냐? 표를 보시면 세 번째 부인인 미리암네 투 있죠. 미리암네 투의 아들이 빌립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14장 3절에 나오는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 아내가 소개되는데 헤로디아인데, 이 헤롯 안디바가 1절에 소개된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데려갑니다.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데려간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지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랬다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 빌립은 분봉왕으로서는 못하고 이 형에게 뭐 거의 죽임 당하다시피 뭐 사라지는. 나중에 이렇게 춤춰가지고 세례 요한 목을 요구하는 딸 있죠. 헤로디아 딸 살로메. 살로메의 친아버지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여기서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근데 또 다른 빌립이 소개가 돼요. 그 또 다른 빌립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여기 부인 다섯 번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에요. 클레오파트라 아들 빌립 2 적혀 있죠. 이게 빌립 2세입니다. 이 빌립 2세가 살로메하고 결혼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도요,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여기도 이제 한번 표시를 해 주시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에 누가 등장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또 헤롯이 나오죠. 이 헤롯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어디 있느냐 하면요, 미리암네 투의 아들 빌립 1세, 거기 헤로디아 사이에서 선이 쭉 가서 헤그리파 1세 있죠. 네, 그 사람이에요. 12장 1절에 나오는 건. 그러니 헤롯이 이름은 계속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적어두면 좋겠죠. 성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하니까 좀 익숙하죠. 사도행전에 아그리파가 또 나오죠. 언제 나올까요? 바울이 나중에 자기 변론할 때 아그리파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자, 그 아그리파는 누구냐? 25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저기 히타 앞에 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가 나오죠. 아그리파 왕. 이거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그리파 1세 밑에 아그리파 2세 있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아까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인 왕이에요. 그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거든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아들이 여기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 2세. 그리고 그 아그리파 1세의 딸이 버니게와 두루실라가 있어요. 이 버니게 두루실라는 왜 동그라미 표가 되어 있을까요? 바울이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에서. 그러니까 헤롯의 가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아주 귀한 여인인 거죠. 이 사람이 버니게 두루실라. 나중에 로마서 16장에서 이름 한번 쫙 보시다가 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굉장히 가문이 복잡합니다. 집안 자체가 아주 부인들도 계속 많고 그 부인들의 아들들도 험악하고 이래서 나오는데, 그러면 퀴즈. 예수님께서 헤롯에 대해서 여우와 같아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1번 헤롯 대왕, 2번 헤롯 아켈라오, 3번 헤롯 안디바, 4번 헤롯 빌립. 답은 여기 적혀 있어요. 프린트에. 자, 3번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 어디 있을까요? 헤롯 대왕의 네 번째 부인인 말다케 밑에 아켈라오 옆에 헤롯 안디바. 그때 성경 구절 적혀 있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로 열고 여우 이렇게 적어놨죠. 예수님이 여우와 같아라고 한 그 헤롯은 바로 헤롯 안디바가 되겠습니다. 이 헤롯 분봉왕 중에서 그나마 선한 왕이 누구냐? 그나마 선한 사람이 헤롯 빌립 2세. 빌립 왕. 이렇게 헤롯 가문이 복잡하게 있는데 뭐 헤롯 가문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헤롯이 곳곳에 등장하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헤롯 앞에서 죽었는데 또 나오거든요. 저기서 분명히 죽었는데 또 헤롯이 등장하고 사도행전에서 또 등장하고 안디바는 도대체 누구며 그다음에 아켈라오는 누구고 아그리빠는 누구고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헤롯도 왕이더라. 그런데 자 마태복음 2장 본문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7장 읽었습니다. 그때 죄패에 뭐라 적혀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왕으로 오실 때에 헤롯 왕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근데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별을 보고 찾아가서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 동방박사는 헤롯 왕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왕이라고 인정한 거죠.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마태는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왕은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에도 그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뭐라 그래요? 앞에다가 뭘 붙여라? 자칭 붙여라. 자칭 유대인의 왕. 근데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고소된 걸 알며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죄패를 달아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때에 또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나눴던 왕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2장 1절 너무 힘들면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 장 딱 넘기면 나와요.
가이사 아구수도. 아구수도. 이 가이사 아구수도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밑에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소개했어요.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성경은 가이사 아구수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누구냐 하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역사 속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신격화돼요. 로마에서. 그 다음부터는 다 황제 칭호를 아우구스투스로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존엄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존엄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처음 받은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인데 이 카이사르가 입양한 아들이었고요. 그가 암살당하자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여주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이제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안에는 뭐 전쟁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독사에게 물려서 이렇게 자결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다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자기의 손 안에 딱 쥐고 나서요. 로마는 원래 왕의 권위 그렇게 세지 않고요. 원로원의 권위가 세거든요. 근데 이 원로원도 나중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모든 걸 손에 쥐게 되죠. 시저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역사 속에서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가 쓰는 달력의 이름에도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7월, 8월에 7월이 줄라이, 이게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았던 아버지입니다. 줄리어스. 줄리어스 그 황제, 그 가이사 줄리어스가 줄라이 7월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8월이 어거스트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 그냥 아우구스투입니다. 아우구스투. 그러니까 8월을 우리가 어거스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원래 그 달력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는요. 앞에서부터는 거의 그 신들 이름입니다. 신들. 근데 이 신들의 이름과 동격인 거예요. 자기가 그 월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 뒤로부터 이 두 칸씩 밀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 7월, 8월, 줄라이 그리고 어거스트 이 두 명의 황제 이름이 들어가는 바람에 9월이 세템버인데 세템버가 7이에요. 원래는 7이라는 숫자인데 9월이 돼버렸어요. 밀려가지고. 이건 또 하나의 설이긴 합니다. 조금씩 뭐 그 사건들을 좀 더 연구는 해봐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10월이 원래는 8이라는 숫자예요. 옥토버. 그러니까 그 뭐죠? 문어 다리 8개. 8. 그리고 나중에 10월, 11월, 노벰버? 영어 나오니까 되게 힘드네. 그거는 원래 9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12월 디셈버. 이게 1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두 칸씩 밀려 있는 거예요. 9, 10, 11, 12월이. 그 중간에 황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계 역사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요. 로마 제국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때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듯한 그런 기록인 거죠. 시저를 섬길 것이냐, 아기 예수를 섬길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황제로 부르고 그를 신으로 섬기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것은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거고, 가이사라는 가이사 황제 이름 딴 거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러니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두 왕의 이름이 섞여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뭐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헤롯과 가이사라 이 로마 황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온갖 신을 섬기는데 거기에는 판신이라고 그 신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고 그런 이 세상에 만들어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니 우리가 지금 무슨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봐야 하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의 왕권을 선포하셨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주인이고 왕임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헤롯과 가이사 아구수도의 왕이 있는 그때에 오셔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시고 가이사 아구수도 때에도 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신전들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참 귀한 거죠. 복된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내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위에 서지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서 부름받았다, 내가 성도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주인이 누구임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주인은 헤롯도 아니고 가이사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섬기는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첫 출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내내 여전히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서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재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뱀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한다라는 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외에 내 힘을 믿었고 하나님 외에 나를 믿었고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믿었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내 주인으로 삼아서 살다가 하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나니 이게 아니구나. 내가 섬길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자기 왕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에 있어서 알지 못할 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던 내가 예수님이 나의 빛이고 생명이고 주인이고 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당연히 합당한 열매가 나오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열매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나오죠. 당연히. 왜냐하면 왕이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마태는 이것을 계속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루어야 했던 그 메시아, 성경에서 약속하고 예언하셨던 그 왕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처음 족보 때부터 이것을 계속 밝혀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 죄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 죄 때문에 혹시나 나쁜 일 생길까 봐, 이 죄 때문에 혹시나 내가 매 맞을까 봐 그거 두려워서 비늘고 잘못했어요 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것이 포함이 되지만 진짜 회개는 죄의 본질을 돌이키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뱀의 말을 따를 것이냐의 선택에서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뱀의 말을 따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믿을 때도요, 다 그냥 자기 입장에서 뭐 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좀 혼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의 근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던 내 삶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 요즘에 이제 계속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어요. 빛이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 진짜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나는 없어도 돼요. 이 고백인 거죠. 주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왕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너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느냐? 너가 섬기는 것은 바로냐? 너가 섬기는 것은 바알이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 것이냐? 하나님,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이 땅 가운데 헤롯과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경배하는 왕은 아기 예수냐 아니면 가이사냐 헤롯이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의 왕은 백성을 죽여서 자기가 군림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가 죽어서 백성을 살리셨어요. 사꾼들은 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사셨잖아요.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품격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이 내미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왕이 내미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첫 번째 품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왕을 섬기냐에 따라서 신하의 자세가 달라진다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정말 만왕을 창조하시고 목숨을 버려서 백성을 사신 그 왕이심을 믿는다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땅의 제국의 왕을 섬기는 신하도 한 나라의 왕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만왕의 왕 예수를 섬기는 성도들의 품격은요,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지혜도 아니다, 이거는 미신적인 것이고,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고, 이거는 멸시받는 것이고 사형틀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게 부끄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특권인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의 품격 두 번째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 그분을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하로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주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는 일보다 그분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이거는 잘못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보다 사실 주님의 얼굴이 먼저거든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시는 능력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는 게 없을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그게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 많이 해서 뭔 영광을 내가 누리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무슨 그런 귀한 것을 내가 다 받아 누리겠어요? 그런 거 없어도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나 사람들 알아주라고 그 일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선순위 되면 사람들이 멸시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게 딱 틀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언젠가부터는 안 보이고요, 내가 하는 일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 이런 거죠.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자면 언젠가부터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왕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만 받으시면 돼요. 우리들은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품격은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니다. 왕을 섬기는 자들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절대 불성실하게 하지 않아요. 신앙의 기본은 뭐죠? 기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 순종하는 것, 겸손, 믿음. 우리의 기본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소홀히 하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성도들의 호흡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숨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요, 성도들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영혼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비실비실해서 영양실조 걸려요. 하나님 말씀 없이 버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겸손한 삶.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뭘 교만하게 목을 들 수가 있겠어요. 이게 다 기본이에요. 성도들의 기본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게 맞아요. 신조,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교리,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배워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으면 된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나의 삶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 배우기 위하여서 신조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배우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의 행복보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이게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품격 네 번째, 자기의 행복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건데요. 신앙생활 행복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실 텐데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간다면요, 거룩과 상관없는 인간의 행복을 누리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행복은 이 땅에서의 누리는 행복을 뛰어넘는 겁니다. 거룩하면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네 번째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결국 이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명령이 아니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성도들을, 자기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나서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시각과 촉각과 후각과 미각,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의 행복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앞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의 추구는요, 내 오감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둘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삶이고, 다섯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가꾸어 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가꾸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래 믿어도 안 변하던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자꾸 포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관계하면 인격도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절로 맺게 하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9가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요,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관계 속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두면서 가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요. 이것은 우리 인격의 변화예요.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어느 순간에 내 힘을 떠나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는데 희락이 있는 거고요. 전에는 절대 참을 수 없었던 것이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참음의 열매를 내게 허락하시는, 자비하고 친절을 베풀며 충성하고 절제하는 삶.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맺으려면 안 돼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망하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 그 손대지 않은 돌이 이 땅에 와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그 보좌에 계신 왕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내가 섬기는 자로서의 품격을 갖춰가는 거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을 위해서 거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능력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3가지 달리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3가지 걸음. 첫 번째,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세상 믿느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은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보세요. 그 로마도 결국 망해요. 바벨론도 결국 망해요. 그러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2번째, 왕의 임재를 사모하고 열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해 주시기를 사모하세요. 우리들이 사모함과 열망을 너무 많이 상실했어요. 영적인 침체기를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모르겠어, 기도 안 해, 기도가 안 돼, 성경 말씀 모르겠어, 침체하는 자기 영적인 상태를 그냥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그냥 두시면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구나. 영적으로 침체하는 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요청하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주님께서 입 열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실 터인데 그 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요,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하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우리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입력한 대로 갈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결단하고 선택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오늘은요, 첫 번째, 나의 왕이 누구신가? 이런 삶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는 그 첫째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세상의 왕을 섬기면 세상이 망할 때 우리 같이 망할 테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셔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영원한 승리를 취한 것처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 나라는 곧 이 모든 만의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이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